2019년 4월 25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이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디모데라는 제자를 동역자로 한 팀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소아시아, 즉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지역을 향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서 무시아에 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우리를 복음 전하러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팀들과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것을,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시간표와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역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바울과 바울의 팀을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원래 전도하려고 했던 에베소 지역까지도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만난 제자들과 함께 더욱 힘있게 마게도냐에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더 좋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과 바울 팀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하고요. 그곳으로 가서 가장 먼저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물론 이 기도처라는 곳이, 기도할 곳은 바울이 기도할 장소가 필요해서 찾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도처,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회당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강가에다가 보통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이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강가 옆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처를 찾은 거죠. 거기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에 이 바울과 팀들이 머물도록 그렇게 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현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소에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셔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도자들이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전 처음 간 이 빌립보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 역사하셔서 루디아의 만문을 여시고 루디아를 구원하시고 루디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 바울은 다시 이제 기도처로 가는데요. 기도처로 가는 중에 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게도냐 사람,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큰 소리로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러면서 며칠이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은 치유됐습니다. 근데 여종이 치유되자 여종은 점치는 능력을 잃게 됐죠.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여종이 치료돼서 점을 못 친다, 그렇게 고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지시를 따라서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게 합니다.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요구하자 아마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이 축복을 맛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맛보는 만큼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간수들은 자다가 갑자기 놀라서 옥문이 열려 있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찾아올 그 결과를 두려워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목숨을 끊으랬습니다. 바울이 그때 소리질러서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해치지 못하도록 말리고 죄수들이 아무도 떠나가지 않고 다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죄수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고 말합니다.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은 개인과 가정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이름인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기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간수가 상관의 허락도 없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다음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을 놔주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그제서야, 그전에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상관이 직접 와서 데리고 가라 이러니까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두려워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그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지금 형벌을 내린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매도 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나가기 전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이 상관들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형제가 된 이 간수에게 혹시나 화가 미칠까봐 이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상관들에게 문제 삼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모인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울이 누린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발걸음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모데 같은 루디아 같은 제자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들의 만문을 여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전도와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큰 위기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간수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중한 힘이나 권세를 형제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부활주일이었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와 성령 인도를 따라 동행했던 바울이 누린 축복을 저희들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헛절치의 모든 지체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디모데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주님이 예비하신 제자, 동역자, 지체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문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간수와 같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를 돕기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허철치를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체를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주일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를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확신하며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창조의 축복, 새 하늘과 새 땅과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추상적으로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실제로 붙잡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새 생명,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이미 주신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일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헛철지 지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